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 그 인원을 계수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가 몇 명인지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 계수하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뭔가 12절에 보면요 속전을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속전이란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속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코르프라는 말인데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구속의 과정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 가실 때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인생이 죄를 너무나 넘치게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명하실 때 노아가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동물들을 한 쌍씩 태울 때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데 그 노아의 방주를 나무로 만들죠. 나무로 배를 만들 때 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발라요? 그 뭐죠? 역청입니다. 역청. 그래서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 지닌 뜻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 하나는 몸값. 그리고 두 번째는 역청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든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고 명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뭘 바를까요?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을 발라서 띄워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죽지만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아요. 모든 남아들이 나일강, 죽음의 강에서 생을 달리했지만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었던 모세만큼은 코페르를 발라서, 역청을 발라서 모세는 죽지 않죠. 그래서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만 그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몸값으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몸값에 대한 표현을 속전으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속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공짜로 얻는 그 은혜, 우리 쪽에서는 구원을 받는 인생의 관점에서는 공짜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공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죄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내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은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지불했다는 걸까요? 코페르라고 하는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속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겔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세겔은 성막에 봉사하는 용도로 반세겔을 내라 그랬는데, 이 성막에 소요되어지는 재정이 이 속전으로 충당되어지는데, 이것은 추후에 무엇으로 변천되어지냐면 성전세로 바뀝니다.
동일하게 성전세로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여전히 반세겔로 규정되어져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반세겔, 자, 한 세겔은 몇 게라라고 하냐면 20게라라고 되어 있죠. 20게라. 20게라는 무게 단위로 보면 약 12g 정도 돼요. 12g. 그래서 한 게라가 한 세겔이 20게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 세겔을 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2g의 반은 6g이죠. 무게 단위로 따져서 언 6g을 속전으로 성전세로 내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에 어제 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걸 보게 되는데 언이 3.75g, 3.75g이 단위로 이렇게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3,800원 정도 돼요. 지금의 은 시세로. 그러면 6g입니다. 6g 성전세가. 그러면 대략 한 7,000원 좀 넘어요. 7,000원 정도 하나님이 뭘 내라 얘기하시느냐면 속전으로 내라. 속전의 의미는 몸값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된 우리들은 조금 의아스럽고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7,000원 정도로 산정했다는 거예요. 야, 내 몸값이 7,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7,000원짜리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전을 내라, 몸값을 내라 라고 할 때 한 7,000원 내외의 가치로 산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7,000원 정도의 가치로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를 그렇게 7,000원 정도 내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요. 시편 49편 6절 이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값을 속전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에 환산된 금액은 대략 한 7,000원 정도 가치인데 너 구원의 값을 7,000원 정도 내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 7,000원을 산정하신 의미가 뭐라고요? 죄악의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값을 인생이 준비하라고 하면 영원토록 준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값을 돈으로 나의 가치를 환산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것을 준비한다고 한들 그것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돈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내고 돈 없다고 돈 깎아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7,000원 내외의 생명의 값을 주님 앞에 내게 하신 것은 인생이 그 구원의 값을 준비할 수 없는 너무나 고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전 안에는 무엇이 녹아 있느냐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전 반세겔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속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하시느냐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인구조사. 통상적으로 세상에 많은 나라와 정부가 인구조사 혹은 호구조사를 할 때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부지기수 출생한 인구수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둬들일 수 있는지
세수를 위해서죠. 그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이 되어져야 그 나라의 살림을 살 수 있으니까 세금 징수의 목적이 통상 인구수를 카운트하는 주된 목적 중에 대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모세를 명해서 인구수 카운트해라, 인구 계수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인구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세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인구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해서 성막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인구수 카운트해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을 운영하는 주된 재원은 속전도 물론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케이스가 있죠. 뭐죠? 11조. 11조가 있어요. 그 외에도 감사 예물도 있고요. 다양한 성전, 성막을 운영하는 재원이 있는데, 그래서 반세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 인구수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도 아니고, 속전을 통해서 성막 운영을 충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재정 확충의 목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 속전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도 뿐만 아니라 그 속전을 내게 하시는 방법론이 인구를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완성된 복음의 그 실체 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속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구 카운트하시는 그 의도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가 오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고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속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구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면에는 생명의 몸값이 속전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을 쭉 보면서 출애굽을 했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성대하게 맺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을 보았죠. 성막 안에 각 장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구에 대한 의미도 주님이 언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사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주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던 그 모든 이면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입은 인생들이라는 사실이 먼저 성립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셨는가? 언제죠? 장자재앙 때, 그죠? 이제는 다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값, 좌우무술 임방에 피를 바르고 나서 가족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이 애굽 전역이 다 죽어나가는 그날에 그 피의 값에 들어있었던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의 값을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지불했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제도에 대한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미 지불되어졌던 생명의 그 값, 속전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속전을 하나님이 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방법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특별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반세계를 명하시느냐면 인구를 카운트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계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수하다. 카운트, 숫자를 센다는 뜻이겠죠.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리버리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앞에서는 조교가 해쳐 모여 그러죠. 그러면 맨날 누구누구 딱 지목해서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열 종대, 그럼 몇열 종대 딱 서서 줄을 쫙 섭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번호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쭉 넘어가죠. 맨 마지막에 몇 번 번호 끝 그렇게 인원 파악을 먼저 해요. 그래서 군 부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인원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렇게 하는데 마치 도매급으로 해요. 그냥 단위로 묶어서 인원이 몇 명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수할지니라고 했던 이 표현은 그리고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도매급으로 단체로 그냥 묶어서 몇 년도부터 이상 출생연도 이상 이후부터 다 나온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한국 우리 개혁 개정의 표현에서 그 맛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 이 계수하다 의미 속에 녹아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목자가 자기의 양을 자기 우리에 드릴 때의 상황에 쓰여지는 표현이 계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양이 들에서 막 풀을 먹다가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을 자기 우리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 많은 양들 중에 목자가 자기 양을 구별해서 자기 우리에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짝대기를 앞에 걸어 놓습니다. 문 앞에. 그리고 그 양이 지나갈 때 눈을 마주 봅니다. 그죠? 제가 내 양이 맞나 아닌가. 그 양을 일일이 확인해요. 1대1로 눈과 눈을 마주 보고 쟤는 내 양이 맞다. 오케이, 너는 통과. 그래서 계수하다라고 하는 그 말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중요한 의미가 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 인구 계수를 당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목자와 양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카운터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을 넘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받게 해주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고 그 인구수가 총 몇 명이니까 반세계를 다 거둬들이면 총 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 예산 안에서 성막은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오늘 속전과 인구 계수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그 선을 넘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기들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존재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면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불과 3-4달 전에 그들이 종으로 살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모세가 나와서
팔로우 미,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내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나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민의 신분으로 나는 이제 살아가야지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뭔가를 취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 따라간 게 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말씀 따라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까 애굽을 벗어났고 자신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민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살게 되어졌던 근거가 뭐냐면 공짜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 인생은 그렇게 쾌재를 부르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들의 생명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들이 무엇으로 다시금 확인하는 거냐면 인구를 계수하는 행위, 짝대기의 선을 넘어가는 행위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되죠. 지난주에 계속해서 매스컴을 가득 채우는 주된 뉴스가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니겠어요? 미국으로 비행기가 출발할 때 혹 보셨습니까? 유튜브에도 그게 나와요. 비행기 안에 몸을 실어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바퀴 달린 그 밖에 날개 밑에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가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죽죠. 실제로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못하고 차라리 비행기 밖에서라도 내가 매달려서라도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왜? 있으면 내가 총살을 당해서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있는 힘껏 밖에 있는 비행기를 붙잡았지만 놓은 사람들은 떨어져서 사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군용 비행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송해 왔습니다. 피난민들 그곳에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한국 정부가 발빠르게 캐치하고 각종 자격에 준한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안전하게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자칫 잘못했으면 그들이 총살 당할 위기에 있었던 인생들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과학의 힘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월등히 그 파괴력이 더해지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구약의 시대나 중세 시대나 오늘날의 이 시대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변함이 없거든요. 인간의 죄된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벌레처럼 마른 막대기처럼 살다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다시 그것을 확정짓게 하냐면 짝대기 걸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확정받는 인구 계수 당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 감격이 되어지는 의식이었겠는가 좋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 하나님의
카운터.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2절 말미에 보면 속전을 하나님 앞에 내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질병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곡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의 몸의 값, 속전을 반세기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겠다.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은 너는 예외. 그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염병을 뜻합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온역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을 달리합니까? 지금도 삶의 모든 경제, 삶의 구조가 이 코로나19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시기에 전염병, 온역이 한번 발병해 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사태로 확산되어질까요? 부족 하나 사라지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 나라가 패망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로 떨어지는 가장 위기에 해당되어지는 케이스가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속전을 반세기를 내는 그 민족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고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믿음으로 순응하는 그들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그 질병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나라와 민족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한 내 백성 너희들은, 이 믿음으로 속전으로 나오는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하 없어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 속에 믿음으로 수납이 되어져야 됩니다. 속전, 어린 양의 피 흘림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오실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표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해낸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내 백성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구속해낸 내 백성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구원의 확정을 주님의 12절 말미,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녹아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얻었던 구원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의 정체성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인구 카운트하는 그 의도, 당연히 20세 이상은 전쟁, 출정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기 위한 목적이 맞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식을 가집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시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제사장의 제도, 그 절차를 너희들이 이행해야 돼.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광야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언약식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모든 제사 제도의 내용들을 다 그들에게 전수해 주신 의도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라를 일구고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과정은 그냥 법궤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호전적인 부족들이 어서 오십시오. 내 집을 쓰세요. 내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문 활짝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은 무엇으로 쟁취하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게 물론 맞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전쟁은 칼과 창과 활과 방패로 상대방을 찔러서 상대방의 군사력을 무력화시켜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 더 훌륭한 전술 전략이 전제되어져야만이 그들을 밟고 그들을 죽이고 그 땅에서 몰아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전쟁은 물론 전쟁은 똑같지만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은 세상의 전쟁의 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한 전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죠.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순종의 철두철미한 과정 전제 하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그 땅을 정치할 수 있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거룩에 대한 내용을, 성결에 대한 내용을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말씀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앞서 뭘 하죠? 여리고 성 그 앞에 길갈에서 전부 다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할례의식을. 적군이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열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웁니다. 할례를 명한 것은 무장 해제를 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적군이 있는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무기를 다 놓고 할례를 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법궤가 먼저 그 강에 물을 발에 들여넣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치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는 그 시기를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뭘 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전략 전술 짜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활을 쏘아서 적군을 무찌르는 방식이 아니죠. 말 없이 그냥 도웁니다. 역사 이래 그러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냥 말 없이 너 돌아라. 한마디 하면 안 돼. 무건 수행하듯이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에 한번 외쳐라. 와, 외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뭘 뜻할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활과 힘과 능력과 세상의 세상의 파워, 세상의 가치 도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은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이 돈이고 무기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떡도 물론 필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짝대기를 통과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짝대기, 하나님의 카운터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의 방식은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떡을 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 떡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이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일궈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짝대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들의 삶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세상의 떡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의 배경이 너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짝대기 선을 넘은 인생은 무엇으로 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성패는 내 능력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나의 수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달려있다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갈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들이 배고픔 속에 살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보다 나는 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게 해달라. 건강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해달라. 세상으로부터 성공할 수 있는 수완, 능력이 뭔지 내게 얘기해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사역자들이 요구하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되어졌죠? 멸망하고 말아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므낫세 시절에 히스기야의 아들, 위대한 선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성전에 1월 성신과 각종 우상들을 성전 안에 세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묻히고 말죠. 결국은 그 므낫세의 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임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팩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은 이 믿음의 축복의 삶은 나에게는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나에게는 공짜로 주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값을, 속전을 하나님이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죠. 생명의 대가로 주님이 속전을 지불한 사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희생의 생명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공짜로 거저 주셨다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피의 값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 정도로 나의 구원은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십시다. 두 번째는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인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착각하고 살까봐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구원받은 이 믿음의 축복의 삶이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을 주고 지불하고 얻은 구원임을 아는 그는 내가 누구의 것임을 제대로 아느냐면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소유된 인생이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백성이 되겠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신구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질적으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어서 규모 있게 살아가죠.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정반대로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건강도 내 거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체력, 컨디션 무시하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반주 한잔 하고 난 다음에 오늘 2차 가자, 3차 가자, 4차 가자, 먹고 죽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그냥 그렇게 허비해버립니다.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술, 몸에 안 좋은 술, 몸에 안 좋은 담배, 해서는 안 될 마약, 각종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그 모든 해로운 것들을 쉽사리 넘나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합니다. 관리하죠.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자신의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말씀 읽어드릴까요? 사도 바울이 착각할까 싶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의 그 심을 아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내가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그러죠. 그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 인생에 거두는 것이 뭐라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나의 유희를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서 내가 성령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영생을 꿈꾸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속전 이 진리 앞에 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암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된 인생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들은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세상의 무기는 서두에 말씀했지만 칼과 창과 그리고 방패, 자신의 능력, 배경, 그것이 자신의 무기죠.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무엇이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라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 배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가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로 살아가야만이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마땅히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 군사로 모집한 사령관의 말씀에 살고 죽고가 결정납니다. 만에 하나 오늘 우리 모임 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갈 것이 없어서 마음의 자존감이 짓눌리고 어그러져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제대로 주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굳건히 서갈 수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실패한 사람이 등장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나의 주인인 양,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성경에 수록돼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뭐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내 힘을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과시하고 싶어서 그가 인구조사를 카운트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을 바랍니다. 전염병을 허락해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반대로 적용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뭘 약속하죠? 온역, 질병에서 지켜주겠다 말씀을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온역으로 도리어 치십니다. 똑같은 인구조사를 했는데 앞에 전편에는 주님이 그 질병에서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24장, 3월 24장에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세요.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차이가 뭐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유인 양 착각했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이게 내 거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내가 한번 과시해봐야지, 확인해봐야지.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주님이 그거 잘못된 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온역으로 말씀의 정반대의 적용으로 7만 명을 심판해 버리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심과 동시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1차, 2차 주사를 다 맞아도 델타 변이 때문에 돌파를 당해요.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평안히 발을 뻗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속전을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냐면 회막 봉사하는 데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회막 봉사하는데, 이스라엘에 회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묶여서 진을 치고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속전을 냈어요. 속전을 낸 그 반세기를 가지고 성막 안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하죠. 성막이 운영이 되어지잖아요. 1년의 살림살이가 속전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걸 보게 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성막에 내는 그 속전은 이후에 성전세로 바뀌어집니다. 회막은 이후에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의 성전은 장차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교회로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속전, 오늘 우리는 제사하지 않고 속전 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었던 그 모습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이 교회가 내 가슴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게 되어지면 교회만 문 닫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인생이 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향후 3년, 5년, 10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향후 어떻게 되어질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내 남은 생을 다 쏟아부어도, 내 남은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도 결코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삶의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능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